대산종사법어 적공편 38장 중에 진리는 뺏으려면 반드시 주는 법이니 줄 때 조심해서 잘 받고 빼앗길 때 조심해서 잘 뺏겨야 잘 받을 수 있느니라 라는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빼앗을 때 반드시 주는 법이니 진리한테 받았을 때 조심히 받고 그리고 진리한테 빼앗길 때도 조심히 빼앗기자라는 표현 맞죠? 네, 맞습니다. 저 이제 질문 하나 했는데 벌써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나와버렸네. 조심히 진리가 주고받을 때는 조심히 주고받자. 조심히 주고받자. 진리가 우리한테 주고받는 거는 익히들 알고 계세요. 이제 저도 하도 많이 듣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진리는 아직까지 제 생각에 허리도 틀림이 없다는 거는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점점 이제 생활할수록 믿어가요. 근데 진리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히 주고받자. 제가 그 말 조심히 주고받자 하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가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 마음이 부족하면 마음 가난이다. 반대로 사실 얼굴이 생길 때부터 못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잘생긴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얼굴이 잘생기면 얼굴 부자고 마음이 날 때부터 좀 너그러운 사람은 마음 부자고 그리고 남들보다 배울 때 확실히 잘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또 지식 부자. 그렇듯 이제 우리가 자력으로 구해서 얻은 것도 진리가 사실 주고받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자력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전생에 다 구해서 다시 받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번 생에 내가 뭔가 구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능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풍부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가 줄 때 조심히 받자 하는 경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보통 다 이제 얼굴이 가난하거나 얼굴이 부자인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얼굴에 연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다 평범하니까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이제 제 친구들은 다 대부분 나 정도면 얼굴이 못생긴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 중에도 진짜 잘생긴 사람이 한 열에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쭉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진리가 잘생긴 얼굴을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주변에 여자애들한테 막 시달려 선물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여자애들이 하도 쫓아다녀서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여자 때문에 내가 바빠가지고 마음이 아팠다. 여자애들 하도 쫓아다녀서 공부를 못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걔는 진짜 잘생겼어요. 눈도 그냥 거의 원빈 눈에 장동건 코 같이 생긴 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비슷해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얼굴은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있을 때 사탕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막 연락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전화도 집에 많이 걸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주변에 여자애들이 자기 좋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사람이 간사해져. 처음에는 사탕 한 번 받으면 부끄러워. 초등학교 때는 사탕 받으면 부끄러워요. 남자애들이 아무리 지가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도 여자애들한테 사탕 받고 이러면 부끄러운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게 벌써 여자애들이 자기한테, 나는 뭐 여자애들 다 날 좋아해. 마음이 벌써 거만해지고, 그리고 이게 학교 공부는 몇 달 고생해야 그 잠깐 결실을 맺는 건데, 이게 여자를 꼬셔가지고 서로 재미 보는 거는 이건 하룻밤에 그냥 바로 이득이 생기니까 이 친구가 공부는 점점점 안 하려고 하더라고. 나는 나중에 뭐 연예인 할 거야, 사업할 거야, 나는 어차피 사람이 이렇게 인기 있으니까 나중에 다 잘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중학, 고등학교 또 공부를 서울에 해서 안 좋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으니까 진리가 빼앗으면 반드시 주는 법이니까 빼앗길 때 조심히 빼앗기고 줄 때, 받을 때도 조심히 받자. 이렇게 줄 때도 조심히 받아야 돼. 제가 한 예로 얼굴을 얘기했습니다. 말고도 많아요. 집이 태어날 때부터, 저는 태어날 때 지금도 내 명의에 돈이 많이 없어요. 내 통장에.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내 명의에 뭐 부동산, 주식, 이게 몇십억, 몇백억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생각할 때, 야, 날 때부터 잘생기고, 날 때부터 재산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게 살겠지. 당연히 남들한테 먹으면 되는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걸 받으면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소중한 건지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거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무기력하거나 그런 우울증에 빠져서, 우리도 뭐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 안 해도 그렇게 눈부신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에서 그런 일이 더 안 생길 거예요. 아마 그것이 이제 진리가 줄 때 조심히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빼앗길 때도 아마 같은 경우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불조 3조 해찬 대사인가요? 승찬 대사님이 그 문둥병 걸리신 분이었나? 우리 달마대사 제자분 중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런 불치병에 걸리면은 사실 당장은 막 괴롭고 할 텐데, 그 제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부처님께서 내가 이번 생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공부해라고 이렇게 주신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더 깊이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부처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위인들은 한 10명 중에 8, 9명은 가난하거나, 혹은 집이 어릴 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인격을 이룬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뭐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도 한석봉,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상 가장 명필로 알려져 있는 한석봉 선생님도 어릴 적 부모님은 아버지를 잃으시고,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집을 떠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걸로 나중에 큰 이제 인격과 그런 실력을 쌓으셨고,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대통령들도 다 어릴 적에 가난한 삶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높은 인격, 너른 마음을 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슬프긴 슬픈 일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잃었을 때. 저도 사실 출가하게 된 계기가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련에 빠져가지고 아유 이거 학교 대학 다녀봤자 다 필요 없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중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더 그 인과 수행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몰두해서 사실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길 때 조심히 빼앗기지 않고 그냥 홀라당 빼앗기면 상실감이 더 컸을 텐데, 빼앗길 때 이게 내한 진리 있을까, 내한테 무엇을 주려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엄청 마음이 편해요. 하느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하느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사실 조물주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인과를 과보를 받나, 이게 자칫 부정적인 인과로 돌리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갖출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접근해야 이제 긍정의 인과, 그리고 진짜 참 조물주가 주체가 내가 되는 인과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주면 반드시 빼앗아 가고, 진리는 빼앗으면 무조건 주는 이 이치는 허리도 정말 틀림없고 믿고 가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뺏기고 어떻게 줄 것인가. 바로 조심히, 뭔가 내가 소중한 걸 잃었다고 생각이 들 때 당장 판단 내리지 말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공부로 성숙해 나갈 때까지 조심하게 뺏기고, 그리고 뭔가 덜컥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매일 큰 받지 말고 이거 나한테 무슨 시험일까.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대종사님께서는 하루 쓰는 머슴도 시험 본다고 하셨어. 이제 하루 쓰는 머슴을 시험 본다 해서 나는 그게 뭐 하루 쓰는데 뭘 머슴을 시험에, 그냥 얼른 일 시키고 일 못하면 조금 주고 일 잘하면 돈 많이 주지 했는데, 제가 시장에서 요즘은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이제 파트타임 하는 사람 중에 불친절한 사람을 보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불친절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도 하도 이제 그 사장님들이 알바생 뽑을 때 이제 불친절로 우리가 막 리뷰를 달고 이러면은 왜 가게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요즘 막 댓글도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때문에 아마 지금 그게 실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뽑을 때도 신중하게, 이 사람이 손님이 해코지를 해도 그냥 좋게 잘 넘어갈지 안 나갈지, 그렇게 시험을 잘 보는 것처럼 진리가 나에게 무슨 큰 복을 주었을 때 덜컥 이렇게 받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속에서도 감사하고. 대종사님은 이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바란 것이 10이면 10분의 6만 받은 거에서도 만족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도 다 쓰지 말고 혼자 나눠서 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지만 복권 당첨된 사람을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추적해서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주변에 잘 쓰고 씀씀이도 좋아졌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자제력이나 자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진리가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한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연자연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지어놓은 복이 점점 커져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정말 감사한 일이 다가오면 정말 감사하여 받아들이되 더 큰 욕심을 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히 잘 바라보시고, 그리고 좋은 그 복을 또 주변에 무조건 나눠주고.
그래서 그 옛날에 타짜도 제가 영화 타짜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나는 난돈의 반만 가져간다. 이 사기꾼들도 다 안 빼먹어. 반만 빼먹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이 덕이 안 상하고 오래오래 가는 그런 이치가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정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덜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기보다 이 복이 나에게 어떻게 왔나 깊이 한번 조심히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인의 자세로 복이 오면 복이 오는 대로 벌이 오면 벌이 오는 대로 조심히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관종사님께서는 이 공부인의 자세를 꽃을 든 천사가 나에게 유혹을 해도 나의 서원은 성불체중이에요. 그리고 칼을 든 악마가 찾아와서 나를 위협해도 나의 서원은 성불체중이다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이 오늘 말씀해 주신 본문에 부합되는 그런 표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덤덤한 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진리가 줄 때 그리고 빼앗아 갈 때 우리가 자칫 평상심을 잃고 마음이 과분해지기 쉬운데 그럴 때 더욱 조심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표준을 잡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